할렐루야. 우리 앞에 선 옆에 선 뒤에 사람 눈으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절반이 지났죠.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의 첫 주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있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맥주절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1년에 3번 드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3대 절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라겠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지금 작년에 설교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대 절기가 뿌리 나면 열매가 있을 텐데 6월절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맥주절에서 맺은 열매가 뭐냐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수장절 뿌리에서 맺은 열매가 뭐냐면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신학적인 갖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현대 맥주절을 지키냐 하는 것이죠. 맥주라는 것은 보리 농사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요즘은 보리 농사도 안 질 뿐만 아니라 지금 7월 초쯤이면 보리 농사도 다 끝나고 수확철도 아닌데, 교회에서 맥주 감사를 지킨 것은 결국 성도들한테 돈 거두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아냥도 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오순절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인 거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에서 신학적 의미보다는 이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결론이 뭘로 나냐면 감사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종교인과 신앙인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인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인은 뭐냐면 내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반드시 그 통로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많은 감사가 있는데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는 것이지만 4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통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문이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 이 4가지 요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감사는 명령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가는 문이다 하는 거죠. 네 번째, 감사를 넘치게 된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8편 1절을 비롯해서 많은 구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감사라는 말씀이 대부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되어 있단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0명의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고쳐주시는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서 몇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9명은 가버리고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다가 다시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그 감사를 무엇으로 해석해 주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해석해 준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 하여금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감사가 하지 않는, 감사가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봅시다.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시작. 나는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책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한 사람, 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두 번째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23절에서 두 사람이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다음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는 자가 뭐냐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것은 옳게 하는 것이다,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법 없이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퍼주고 살고 아무리 도와주고 살고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래서 그 행위 옳게 하는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옳은 자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잘한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는 거죠.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죠.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내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범사입니다. 범사. 여러분 살다 보면 이유도 없이 모함을 당할 때가 있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코지를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가 있죠. 때로는 오해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잘 될더라도, 아니면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어떨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했던 것을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 것, 그것이 위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나를 시기하고 미워한다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그 인형 만들어 놓고 막 미운 사람 바늘로 찌르고 막 활로 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무서워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들은 누가 내 사진에다가 사진을 찢어버리고 칼로 난도질하고 바늘을 찌르고 그런다 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뭐 하든지,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변화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를 높이든지 앉든지 낮추든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감사 절대마다 소환되는데, 불려 나오는데,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누군지 알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지금 되려고 던져지는 그 시간, 그 지금 찰나, 이 순간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못 믿어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사자밥이 될 형편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지금 던져진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잖아요. 내가 이방 땅에 끌려와가지고 한 번도 이 어려운 이 정치의 경랑 속에서, 부침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잘 믿었는데 지금 노년에 지금 지금 내가 삶이 이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일 당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로는 쉬워요.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삶으로 옮겨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말로 설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고 참 좋은 말 같아요. 범사에 감사를 얼마나 품위 있고 고상하고 멋지게 보여요. 그런데 이 고상한 이 좋은 말들이 삶으로 끌고 와서 삶에서 녹여내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말이에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실 때, 즉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이슬비같이, 때로는 소낙비같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 그때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만, 있을 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늘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도 된 줄 알고, 내가 잘못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된 줄 알고, 그렇게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노년에 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족을 먹여 살리다가 너무 많이 애를 썼어. 그래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랑스럽지가 않아. 내가 저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제 내가 노년에 병들었다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 슬프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아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역시 노년의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노년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어요. 이게 노년에 병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젊었을 때 병들겠다면 내 가족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을까. 근데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물불 안 가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줬고, 그래서 지금 자녀들 보니까 다 잘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밥 숟갈 먹고 살고 나름대로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이 열매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병들지 않고 이제 노년에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노년에 병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노년에 병든 것 때문에 원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병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 심령 속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을 했는데,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곳 주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소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소랍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속에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탄이 늘 틈타려고 엿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역대상 23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매일 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그 문으로 들어가요.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문.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문은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두통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불면증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명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도 튼튼하게 하시고, 그래서 위궤양도 고쳐주시고 위경련도 멈춰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도 튼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쓸개도 튼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폐도 튼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콩팥도, 췌장도, 대장도, 항문도, 전립선도, 생식기도, 관절염도, 허리도, 어깨도, 비염도, 심장도, 무릎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치유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요, 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고장난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이 감사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의 모든 염증들을 고쳐주시고 파킨슨 병도 멈추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자에게는 치매가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혈압도 정상이 될 것이고, 감사한 자에게 당뇨도 수치도 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자에게 우울증이 떠나게 될 것이고, 감사한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강같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성도들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그 일이 날이 갈수록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런 홍해를 건너 나간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그 장면이 15장이 나오는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기적이지만 홍해가 갈라져 그 홍해 속에 들어오고 뒤에 그 자기를 잡으려 했던 군사들이, 애굽 군사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찬송을 합니다. 엄청난 찬송, 온 백성이 다 광야에서 찬송하고 해요. 그리고 미리암은 여자를 따로 빼내가지고 여자들끼리 또 모여서 찬송을 하고, 그 말씀이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찬송, 백성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11장 4절 7절에 보면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 7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 그럴 바에 여기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 반석에서 물을 마실 때, 통풍에 실려오는 메추라의 고기를 먹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들은 찬송과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의 생애도 똑같이 그런 생활 패턴을 반복해 가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감사가 넘쳐나게 하지 못하고 그 감사가 줄어들고 원망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뭐한다? 찢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가 줄어들고 원망이 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고 있고,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치유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헬라어로 감사라는 말이 동사로 쓰일 때하고 명사로 쓰일 때가 다르거든요. 동사로 감사를 쓰면 어떤 거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명사로 쓰면 은혜, 행복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합쳐보면 뭐냐면 동사, 명사 두 개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감사다라고 단어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면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주의 평강이 강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조 감사 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였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자.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자. 감사를 줄이자가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자. 매일 삶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